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이제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가게 하고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자기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내가 하나님을 따를 때 방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하나님을 따를 때 방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오래전에 한 형제님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직장 상사로부터 당황스러운 지시를 받았었습니다. 원래 업무는 시설의 어느 부분을 수리한 후 보고를 올려야 했었던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 상사는 이 형제님에게 포토샵으로 수리해야 할 곳의 사진을 교묘하게 수정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는 수리를 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사진으로는 수리를 다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위에다 보고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 형제님은 제가 보았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정말 신실했던 그리스도인이었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잘 따르려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 직장 상사의 지시를 받은 후 마음이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결국 그 형제님은 직장 상사의 말대로 하지 않았고요. 돌려서 잘 거절하였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살다 보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 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리고 그 방해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직급이 더 높거나 힘이 더 세거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더 강한 사람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우리들을 방해하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매우 난감하고 낙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당할 불이익이 눈앞에 너무 선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의적인 반응을 받았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나요? 다행히도 매우 호의적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모세의 시작이 아주 좋았던 겁니다. 이건 모세에게 아주 큰 힘이 될 만한 일이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파라오라는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모세를 방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는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거절하였습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 파라오에게 고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니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매. 우리는 여기서 우리보다 사회적으로 높은 권위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왜 방해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를 방해하지 않겠죠. 물론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들어보았을 수도 있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알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거슬린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저없이 우리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더 심하면 우리들을 더 큰 공경에 빠뜨리곤 합니다. 마치 파라오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듯이 말입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을 따르려 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힘든 고난을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4절,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는 가서 너희의 짐이나 지라 하고, 또 파라오가 이르되 보라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을 그들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여 쉬게 하는도다 하니라. 파라오가 바로 그날 백성을 작업 감독들과 그들의 직무 수행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전과 같이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짚을 백성에게 더 이상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거두게 하며, 또 그들이 지금까지 만든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에게 부과하고 거기서 조금도 줄이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주고 그들이 그 일로 수고하게 하여 헛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였더라. 성도님들, 이 순간 모세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모세는 처음에 자신에게 호의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적대감을 얻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수행자들이 너희는 너희의 당일 작업 벽돌 수요를 조금도 줄이지 말라 함을 듣고 자기들이 악한 상황에 빠진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파라오를 떠나 나올 때 길에 서 있던 모세와 아론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우리의 향기를 파라오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혐오거리로 만들었고 또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였은즉 주께서 너희를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형제 자매님들, 우리에게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묵묵히 따르려 했을 뿐인데 우리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부당함에 함께 영향을 받은 우리의 직장 동료나 혹은 가족들까지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인 거죠.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같이 악하게 다루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때부터 그가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였으며 또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전혀 건져내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라오처럼 우리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계속 핍박을 받으면 모세처럼 하나님께 질문하곤 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불평 섞인 탄식을 드리곤 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저 하나님을 따랐을 뿐인데 왜 이런 부당한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의 방패라고 하셨고 저의 힘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저를 이 악한 상황에서 건져내지 않으시고 왜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이처럼 우리는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부짖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런 가슴 아픈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이제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가게 하고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자기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러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던 모세에게 지금은 단지 하나님의 때가 아니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고난이 영원할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분의 강한 손으로 이 모든 상황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구출시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말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뻗은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희를 취하여 내게 한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우실 때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날까? 왜 하필 나일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 정확한 이유를 당장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당장 못 찾는 경우가 더 자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일단 차분히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긴 이유가 아닌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긴 이유가 아닌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긴 건 하나님께서 나의 불행을 바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 건, 나에게 시련이 온 건, 나의 시련이 내 생각보다 긴 건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방금까지 한 말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당장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가 아닌 것들을 지금 당장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행을 바란다거나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시련을 주는 게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선을 바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통해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바랄지어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 힘든 중간 과정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구출하는 타이밍이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시련 끝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선한 뜻이 있었듯이 우리의 시련 끝에 그 모든 시련이 이해될 만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밝게 빛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모세처럼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길을 걷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되 그대로 행하였더라.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보다 강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한다면 당연히 낙심이 되죠. 하지만 저는 그렇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시도록 응원하고 싶습니다. 주춤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포기하지만 않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좀 읽는 말씀이 많은데요. 앞으로 이렇게 말씀 몇 개 쭉 읽고 또 이 말씀들을 마지막으로 몇 개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오 내 원수야, 나를 치며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쓰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 속에 앉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위하여 빛이 되시리로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에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말씀 구절들이 많았는데요. 이 외에도 정말 많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고,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모세보다 더 많은 격려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형제 자매님들, 한 미국 목사님이 시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 번은 난기류로 인해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비행기 안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는 위아래로 여기저기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평온하다 못해 재밌게 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소년 옆에 앉아있던 여성은 이 상황에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왜 이 소년이 행복하고 즐겁게 놀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년을 계속 이렇게 관찰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말했습니다. 얘야, 제발 그만하렴. 지금은 그렇게 놀면 안 돼. 비행기가 이렇게 위험한 상태인데 어떻게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놀 수가 있니? 그 소년은 자신의 손을 그 여성의 손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 아빠가 이 비행기 조종사예요. 소년은 자신이 타고 있는 비행기의 조종사가
자신의 아빠이기 때문에 이 난기류를 잘 버텨낼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덕분에 흔들리는 난기류 속에서도 평소와 다름없는 마음 상태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타고 있는 비행기로 비유하자면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시련이란 난기류 때문에 크게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그 소년처럼 믿음으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곳으로 안전하게, 확실하게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난기류처럼 우리의 인생과 마음을 흔들더라도, 심지어 겁을 주더라도 우리의 조종사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말고 평안하게 하나님을 따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주변에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혹은 꼭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어떤 방해가 되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해 때문에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으신 마음이 든다면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새 힘을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따를 때 물론 인생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귀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저희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저희의 직장 상사이거나 손님이거나 학교 선배이거나 가족이거나 그 외에 저희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일 때 저희의 부담감은 솔직히 너무나도 큽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그들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영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최선을 바라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여전히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걸어가는 저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지치고 힘들 때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또 상처를 들어주고 서로의 짐을 함께 높여주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